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의 미혹도 강해집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어있는, 그리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 거짓 복음과 거짓 진리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 진리와 생명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주소지를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있지만 여기서의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주의를 주고 있는 미혹하는 자들은 교회 내부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나쳐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지나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지나치는 자들입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때는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훈을 벗어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잘못 믿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7절 말씀 앞에 호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6절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주님의 계명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도 있지만 요한이 직접 보여주었던 서로 사랑함도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미혹하는 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지나쳐버린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주장과 같이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 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지나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사는 가정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당신은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단을 절대로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이들을 머무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출교라는 교회의 법을 통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혹하는 자들로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 사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여 11절에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라는 기본적인 인사라기보다 서로 간에 교제를 시작하는 인사를 말합니다. 이단들은 우리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자주 만나자고 하고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교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제를 미끼로 삼아 미혹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잘 알아서 나는 이단과 대화해서 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교주를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여깁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넘어선 새로운 계시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교회는 새로운 계시가 없는 공동체이므로 하등한 것으로 그곳에서 건져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전해주어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새로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불쌍한 성도들의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안타까운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교회 안에 들이거나 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단호하게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여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말씀을 통해 이단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들이 요구하는 교제의 자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주의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지켜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목적은 대화와 교제가 아닙니다. 이단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지나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새로운 계시를 소유하고 있다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말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등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이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되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경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이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성장과 기쁨은 종이와 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요한은 요한 2서 마지막에 이러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귐을 통해 든든해지고 기쁨이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종이와 먹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 안에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서로 사랑하는 삶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단에 대한 가장 좋은 백신이며 예방주사입니다. 또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와 2서에서 나타나는 사귐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종이와 먹에서 성도 간의 사귐까지 나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미혹에 단 한 명의 성도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며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삶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비산동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 간의 사귐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